자, 그럼 오늘 책을 한번 잠언 말씀만 보십시오. 잠언을 한번 펴보시고 제가 작년에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한 주제 한 주제 잡아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 이게 다 짧은 말씀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하기에 적당한 것도 있고 또 적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올 초에는 이제 우리 다윗 시리즈와 그다음 이제 로마서 시리즈로 이제 바꿨는데 어쨌든 이제 잠언이 이렇게 짧은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일 설교에 가끔은 필요하지만 시리즈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언이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잠언이 총 31장 31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또 말씀 중에 하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잠언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면서 반복해서 읽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이게 킹제임스 흠정형 나왔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그 전도용 킹제임스 흠정형 책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신약 성경하고 뒤에 시편, 잠언, 전도서 정도만 이게 옆에 뒤에 붙어서 이렇게 이제 포켓 용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신약 성경은 자주 읽어야 되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런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가까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잠언의 계회에 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잠언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학교 3학기 구약개론 시간으로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그 지혜의 주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말씀의 지혜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잠언 이제 개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은 1장 1절에서 31장 31절까지 있는데요. 자, 이 잠언은 시편의 헌신적인 낭송에서 잠언의 이제 실질적인 이제 지혜에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의 헌신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며, 이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제적인 그런 삶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로 아주 많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조건에 맞게 적용된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까? 지혜의 책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의 책.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주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 두신다면 참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심을 선포하는 글로서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언은 영어로 프로버브스라고 하는데, 이 잠언의 프로버브스에서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verbs는 words라고 해서 단어와 말의 라틴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보면 대표하는 말, 많은 말들을 대신해서라고 하는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proverbs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격언, 금언, 잠언이 모두 똑같은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잠언은 긴 말이 아니라
간단한 말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짧은 말이고, 잠언은 논증이 아니라 실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린 잠언의 이제 저자를 좀 두 번째로 좀 보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 솔로몬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솔로몬이 대부분의 이런 잠언을 이제 썼지만, 이 솔로몬 말고도 아굴이나 잠언 30장 1절 말씀에 가면 아굴, 그 다음에 31장 1절에 가보면은 르무엘의 어머니도 이 잠언의 저자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저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되어 있고, 잠언 10장 1절 말씀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 잠언의 대부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예, 솔로몬이 이제 기록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3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라고 해서 이 아굴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굴이라고 하는 저자도 있고, 그 다음에 3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이건 누가 쓴 잠언입니까?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준 이제 잠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장까지 있는데 2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기록한 잠언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저작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많은 잠언을 지었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잠언에는 몇 개의 잠언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총 917개의 잠언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잠언의 수신자인데, 자, 잠언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잠언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녀에게 바로 이 잠언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잠언 31장 1절에서는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에게 쓴 이제 책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또 수신자로서 잠언 6장 6절에는 너 게으른 자야. 그 다음에 잠언 8장 5절에는 오 단순한 자야. 또한 잠언 24장 15절 말씀에는 오 사악한 자야라고 해서 여기에는 게으른 자,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게으르고 단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름은 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잠언의 중심 메시지인데, 잠언에는 몇 개의 잠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917개의 잠언이 나오는데, 이 잠언들은 대부분이 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 잠언은 누가 대부분을 기록했죠? 솔로몬 왕이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잘 나타내는 것이 전도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에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느니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잠언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도 아니며 마귀에게서 난 지혜도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순수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잠언은 바로 누구에 대한 지혜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잠언을 공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마음의 문제이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바로 지혜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잠언 8장 11절에서 31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과연 진짜 그런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존재한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기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 내가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들에 둥글게 둘레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기품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실 때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것을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왜 읽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언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격언들이 담겨 있는 걸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잠언 8장 11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친히 이제 알려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초를 지정하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특히 잠언은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침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까? 우리 혀에 관한 것, 돈에 관한 문제, 또한 우정, 또한 가정 문제, 또 여자 문제, 부부관계, 자녀교육, 보증서의 문제, 빚 문제, 뇌물에 관한 거, 또 술 마시는 문제 등 이 세상에서 어떤 처세들보다 위대한 처세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31장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 1년에 몇 번을 읽을 수 있을까요? 12번을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잠언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시편을 읽어야 되고, 또 세상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읽어야 되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 진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아가서를 여러분이 읽는다면 많은 이런 영적인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시가서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언의 구조는 지금 표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잠언의 계열을 이해하기 매우 쉬운 책인데 1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의로운 여자가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데 의로운 여자인 지혜와 대척점에 선 악한 여자가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에서 24장 역시도 솔로몬의 다양한 어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29장까지는 누가 썼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대부분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잠언 31장은 한 어머니인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잠언을 기록한 것이 이제 부록처럼 마지막으로 30장, 31장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잠언의 이제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언의 형식인데, 자, 잠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간단한 방법이나 보완 형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시죠. 병행법. 네, 병행법. 병행법이 뭔지 아십니까? 병행법에는 총 3가지 병행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의 병행법이 있습니다. 동의 병행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둘째 문장이 앞에 문장과 관계가 있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을 때 우리가 동의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 예가 잠언 19장 2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은 비웃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이 동의 병행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반의 병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장에 진술된 것이 두 번째 문장의 반대 진리 진술로 더 강조가 되는 형식인 것입니다. 자, 잠언 13장 9절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비슷하면서도 반대 진술로 인해서 더욱더 강조되는 형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병행법이요? 반의 병행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성 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진술을 더 발전시키는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자, 잠언 20장 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라고 이와 같은 형식이 바로 합성 병행법. 3가지 병행법 뭐가 있습니까? 동의 병행법, 방의 병행법, 합성 병행법. 요 3가지 병행법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실 때 많은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잠언의 영적 가치인데, 여기에서는 다른 거 보지 않겠어요.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9장 10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하고 말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잠언의 영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6장 16절에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이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잠언과 다른 성경과의 연관되는 특징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복과 불순종할 때 당할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면, 잠언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내 줌으로써 복된 삶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은 율법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율법에 기록된 목적들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데 목적을 이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날카롭게 대조해서 비교하듯이 잠언 역시도 그러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 둘 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좀 특징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와 비교해 볼 때 역시 잠언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전도서 역시 어리석은 자를 멸시합니다. 둘 다 주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역시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는 둘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자, 잠언 20장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나는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 7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잠언은 어느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매우 자주 인용되는 그런 이제 책이다라고 이제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잠언에서 인용이 있는 잠언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기 때문이라. 제가 많은 예를 다 들어드리지 않고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함께 읽어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26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걔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네, 이렇게 잠언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아홉 번째인데, 잠언에서 제시되는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까? 주제별로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제시되는 11가지 적절한 조언을 우리가 주제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잠언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맞게 한 그 잠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에 표시해두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잠언 10장 7절과 22장 1절에는 좋은 이름에 대한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언 13장, 19장, 22장, 23장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로 훈계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날 이제 현대 교육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많이들 키웁니까? 아이를 때리지도 말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무조건 잘해주라. 이런 교육법을 많이 강조하지만 성경적인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훈계하고 회초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오늘 현대의 이런 교육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잠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에 관한 교훈도 여기 나와 있고, 네 번째로는 결혼에 관한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도덕에 관한 교훈, 여섯 번째 악한 친구들에 관한 교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혜에 관한 교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절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가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어떤 책을 많이 보시면 됩니까? 잠언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술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잠언, 신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잠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그것들에 의해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술 취하는 것이 괜찮은 거지 술을 먹는 건 성경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3장 29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걸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라. 우리 34절까지도 읽어보죠.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혹은 독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노라.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다시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신 분은 보면 어때요? 눈이 붉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때려도 때려도 못 일어나는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술에 대한 아주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31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우정에 관한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말과 혀에 관한 교훈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을 우리가 자주 이제 우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은, 아까 잠언의 지혜가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 잠언이 복음과 연결된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에는 지혜가 필요한 세 사람이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은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0절과 23절 말씀에 가보면은 단순한 자들아, 비웃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첫 번째 어리석은 자를 위한 잠언이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잠언 1장 7절과 22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싫어합니까? 훈계를 싫어합니다. 누구의 훈계입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뭐에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확신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옳으나 권고의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9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는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자를 위한 잠언도 있는데, 단순한 자는 뭐냐면요, 잠언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살피느니라. 단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들리는 거 다 믿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있죠. 유튜브를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거 100%다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주로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는 아무거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의 이제 격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자는 따라서 명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잠언 7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3절 말씀에 단순한 자는 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는 항상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옵니까? 비웃는 자가 나옵니다. 자, 비웃는 자를 향한 잠언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14장 6절 말씀에 비웃는 자는 자신의 수준에 매여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혜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발견하지 못하나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쉽다면 이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만, 비웃는 자들은 이걸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 24절에 비웃는다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7절과 8절에 비웃는 자는 책망을 통해 또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25절 말씀에 비웃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로 지혜는 이 세 사람의
불의의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러분 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강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1장 20절에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광장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자들이요, 비웃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특별히 잠언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두 번째로 이들을 다시 부르게 되는데 잠언 8장 5절 말씀 잘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누가 빠졌습니까? 네, 비웃는 자들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두 번째 부르시면은 비웃는 자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로 부르실 때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비웃었기 때문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잠언 1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불렀을 때 비웃는 자는 빠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세 번째 초청에서 오직 단순한 자만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잠언 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여기로 발길을 돌리라 하며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쫓아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잠언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잠언 기자가 봤을 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면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운 자는 어떻게 됐죠? 망한 것입니다. 자, 잠언 6장 32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고와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도 결국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9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눈을 크게 뜨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지혜가 필요한 세 사람 누구였습니까? 단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비웃는 사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이 잠언에는 진리를 거부한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맞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다고 믿습니다. 자, 잠언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씀에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잠언 10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지만 수다를 떠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라. 말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배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치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듣는 척하지만 예배당 문턱 바깥에 벗어났을 때는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신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이 붙어있느니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복음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도를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혼도를 얻어오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워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피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혀를 지켜 자신의 말을 조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매일 열심히 주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지혜는 첫 번째 우리의 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해주고 우리의 길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며, 또한 잠언 2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누구로부터 지켜줍니까? 이상한 여자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혜가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구출할 터인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 밖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런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끌릴 때가 많이 있는데, 잠언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이런 낯선 여자에게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잠언을 가까이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우리의 행로들을 이제 지도해 주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6절에서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잠언 3장 7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11절에서는 주님께 복종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혜가 빛을 비춰줌으로써 우리에게를 완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만 됩니다. 자, 잠언 4장 1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이 나 완전한 낮에 이르지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이제 상한학교 출신으로서 군에서 별을 하나 더 다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광채처럼 빛나는 진짜 스타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제가 고민했을 때, 저는 오늘 있는 이 자리가 진정한 빛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광채같이 빛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로 잠언에는 많은 가증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삐뚤어진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그 다음에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가 바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다 보면 특별히 형제 자매 가운데 이간질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씨앗을 뿌리는 것은 누가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악함을 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한 거짓된 저울을 이제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기가 쉬운데, 이것도 역시 누가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사악한 자의 길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한 사악한 자의 생각도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것 역시 또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죄를 하나님께서 또한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 되니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라인 이제 한국 교회에 가보면 무조건 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앞뒤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제대로 이제 우리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물질, 부와 재산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으시죠? 잠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가난을 면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도 재산에 불어나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느니라. 동의되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이 많은 자는 빈곤하게 됩니다. 말씀이 흥미롭죠? 잠언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르게 할 뿐이라. 너무 많은 말 하기보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잘 따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더라. 내 눈을 뜨라. 그러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잠 사랑하시는 분은 여기는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잠언 2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역시도 가난하게 된다고 잠언 2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궁핍하게 된다라고 잠언 2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22절 함께 한번 여덟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뭐 로또 이렇게 사고 싶은 유혹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악한 눈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피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기 잠언 28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급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로또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악한 눈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배워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잠언에는 17개의 나은 것이 있는데, 지혜는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고 루비보다 낫고 또한 자신을 높이는 것과 멸시를 받는 것보다 나으며, 또한 다섯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미워하면서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낫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분노하는 것보다 더디게 분노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가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다투는 것보다는 평안한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보다 정직이 낫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낫고,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들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잠언 21장 9,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한번 같이 읽기로.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이신가? 잠언 25장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다음에 13번째도 말씀도 참 재밌는데요.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성내는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광야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진짜 이 마음이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잠언에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고요. 아무튼 잠언에는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은밀한 사랑보다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낫고, 또한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고, 그 다음에 사악한 부자보다는 가난한 의인이 낫다라고 잠언 2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잠언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네, 지혜의 책으로서 긴 말이 아니라 짧은 이런 격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솔로몬은 몇 편의 잠언을 썼습니까? 네, 총 917개 중에 뒤에 아굴과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의 이제 잠언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서 이제 적절한 여러 가지의 주제별 조언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잠언의 지혜는 복음과 어떻게 연결했는지 여러분들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습니까? 3명의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죠? 누가 나옵니까? 단순한 자들, 비우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나오는 17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빠르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다 이제 배우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